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자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높이 들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는데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우리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 이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무려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일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절정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향한 시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 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해방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왕,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한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약 10만 명인데 유월절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10만 명이에요. 약 10만 명인데 전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타 지역에서 모인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로마 정부로서도 유월절 절기 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비상이 걸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할 때 백마를 타고 등극을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미덕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짐승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시다, 당신이 왕임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선언이에요. 스가랴 9장의 예언이 오늘 본문 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며 참된 메시아임을 만민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낼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 왕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좀 느끼세요? 이걸 좀 느껴야 돼요. 이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 당신이 왕임을, 메시아임을 선언한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기대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제를 해결하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경제를 해결할 지도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지도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째가 뭐예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에 펴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밟고 가십시오. 충성맹세. 나를 밟고 가십시오. 충성을 맹세하는. 둘째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가지죠.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해요. 그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자. 그리고 셋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국은 뭐라고 외치죠? 이스라엘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우리 한국은 뭐라고 외치죠?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다윗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열광이 폭발적이에요. 자, 이들의 외침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의 외침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여, 충성 맹세합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왕궁을 탈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들의 함성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 때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군중들에게 설명해 봐야 군중들이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해하겠죠. 이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자, 이 무리들,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자신들의 함성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10절과 11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온 예루살렘 성이 수군거리며 지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다윗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나온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등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메시아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오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 이 목적만을, 이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없는 거죠. 고통과 억압만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 거룩해야 할 성전이 무엇이 되고 있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만일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부패의 온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전소를 두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멀리서 오는 그 순례자들, 그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로 그 환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희생 제사를 그들도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매매하는 곳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데려오다가 좀 흠이 나거나 또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순례자들을 위한, 예배자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한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어요? 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허가권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환전 상인들은 4%에서 8%의 수수료를 더 붙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성전이 이권의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찬양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자기들의 세속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분노하면서 상인들의 상을 뒤집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배제된 맹인과 전원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누구나, 그 누구나 만인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이시다. 5절 말씀인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세요. 어떤 왕이십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힘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겸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절망합니다. 내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이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겸손히 섬깁시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읽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시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로마의 권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필요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권력보다, 돈의 권력보다 우리를 짓누르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보다, 경제적 안정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사라질 날이 옵니다. 사라질 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자유와 어떤 평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아요. 진멸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진멸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구원의 확신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바라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외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세요. 자,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시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돈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한 악인들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었어요. 상을 뒤엎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매매로 인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이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만인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대신 다른 세속적 가치를 놓아두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높여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세요. 왕.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찬양할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만민의 교회가 될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세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여러분 호산나 외칩시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시며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울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세속적인 가치,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겸손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행복할 수 있고, 질병의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노래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의 신령.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